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해안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핌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데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글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불들을 지나 엘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가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를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족장들을 세워서 제비 뽑기를 하죠. 그때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밟았던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땅, 그 헤브론 땅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서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얻을 땅을 제비뽑기로 먼저 뽑아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오면 15장부터는 각 지파, 유다 또 요셉 지파 또 그 자손 지파 이 지파들이 차지하는 땅들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 부족 간에 그 안에 남아 있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 또 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 남아있는 부족들을 진멸해내고 몰아내야 하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다. 이건 사실상 그냥 승리에 이미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선전포고였다면 아직 남아있는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영적 처소에서의 또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의 상황에서의 우리의 싸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승리를 완성하셨다. 그러나 그 안에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인생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존재한다. 그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 하나하나 진멸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거꾸로 역공격을 당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15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이게 63절까지 있거든요. 긴 분량이에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긴 분량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63장이 누가 차지하는 이야기라고요?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분배받고 이 땅을 이제는 얻는 그런, 그리고 전쟁에서 몰아내는 이런 이야기가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유다 지파에 대한 의미가 또 남다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 분량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가 또 유다 지파의 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이 역할이 얼마나, 또 유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15장은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얻게 될 이 땅에 대한 경계, 이 경계선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다 지파가 얻게 될 땅이다. 이걸 이제 경계를 딱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정복하는 이야기. 그 중에 이 악사, 온니엘에게 이 땅을, 드빔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해서 그 땅을 악사, 자신의 딸을 또한 결혼시켜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고, 사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 때 이루어진 일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유다 지파의 기업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기업, 먼저 차지할 땅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절부터 63절 끝까지는 유다 지파와 그들의 가족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마지막 절에 가서, 63절에 가서 정복하지 못한 땅, 성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오게티처럼 남죠. 다 몰아내고 다 점령했는데 여부수 족속만큼은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요.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분배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 맨 아래 에돔이 있죠. 그러니까 에돔 경계, 에돔과 지금 이쪽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아래쪽 땅, 네,
약간 이게 무슨 색이에요? 뭐 아이보리, 노랑, 뭐 약간 노란색, 노란 아니, 네, 아이보리색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래쪽 사해 왼쪽, 사해 바다 왼쪽에 있는, 그리고 이 그 블레셋 지역하고 또 에돔 옆에 이쪽 지역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해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이 이 아들들에 대한 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유다한테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거든요. 여기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되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포도 생산, 포도 농사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물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긴 합니다. 이 땅이 그렇게 뭐 물이 풍족하고 뭐 그런 땅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해, 그럼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데드씨, 그러니까 죽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어떤 물을 얻어서 쓰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농업용이나 어떤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른 땅. 아래쪽은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아무것도 황폐한 땅이죠. 황폐한 땅. 근데 그런 지역이 가까운 이 유다가 차지한 땅이 이 지역이에요. 자,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지역이 특히 갈렙이 차지한 땅, 이 갈렙이 차지한 땅이 이 헤브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러요.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이 뜻은 아낙 사람 아르바의 동네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낙 사람 아르바의 동네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굉장히 난공불락 높은 산지고 막 이게 좋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친구, 연합, 동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땅,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뽑은 이 남쪽 지역, 이쪽 지역이 결국에는 갈렙이 가졌던 그 신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맹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친구, 그런 관계로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그 하나님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걸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럇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맹을 버리고 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도시, 이 도시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도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도시로 가면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있다? 안악자손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럇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팔았던 누구죠? 가룟 유다. 이 기럇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가룟이라는 이름이 돼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무슨 얘기냐면 유다는 원래 보세요. 가룟 유다잖아요. 유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건 이 가룟 유다가 유다 족속, 유다 지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원래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유다는 뭘 쫓았다는 얘기예요? 도시, 세상, 그게 도시로 여겨지는 천명되는, 그러니까 딱 도시다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돈, 물질, 자신의 어떤 야망, 자신의 어떤 만족, 이걸 쫓아 이 예수를 쫓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처럼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는 순간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 물질적인 어떤 형통, 자신의 원하는 그 야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물질 앞에 오히려 안악자손이 가로막힌 자신의 인생을 보고 결국에는 예수를 팔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이 사실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나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 이걸 원하고 세상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더 원하고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가롯이 되는 가롯, 기럇이 되는 거예요. 기럇.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오직 한 분을 쫓아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동맹을 맺고 그분의 보호함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 거기에 헤브론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님과 동맹되어져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헤브론과 같은 그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럇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럇처럼 세상으로 나간 순간 우리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어떤 물질, 성공, 야망, 이걸 원해서 이걸 쫓으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 앞에는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거대한 기골이상대한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는, 우리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에서 나는 왜 내 앞길을 성공하기 위한 내 앞길을 막는 거야. 결국에는 예수도 필요 없네. 예수는 나의 성공을 이루어줄 수 없는 존재구만. 예수도 팔아버리는 존재가 가롯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헤브론에 있어야 돼요. 헤브론. 우리가 거할 곳은 항상 주님과 연합된 자리, 주님과 하나 된 자리,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항상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12절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남쪽 경계, 동쪽 경계, 북쪽 경계, 서쪽 경계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뭐 모르는 지역 이름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 지명도 많이 있지만 이런 곳이 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니까요. 자, 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야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쪽 경계, 염의 끝, 그리고 에돔 경계 이쪽하고 동쪽 염의, 그렇죠? 염의 이 사이에 요단 끝, 요단 쪽 이쪽 오른쪽이죠. 그리고 북쪽 경계는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들이 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지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헤브론, 또 림나, 가드, 가사. 이쪽 가사 지역이 이 블레셋 지역이죠. 지금의 이 가자 지구. 예. 지금 이제 가자 지구의 이 가사 이쪽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지역들. 결국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지도가 자세한 물론 이제 지명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지역들 이렇게 나와 있는 지역들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근데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 12절에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 가족대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물론 이제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파 안에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가족들이 다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이 기업을 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그 기업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이걸 차지하고 또 그 차지한 땅을, 여러분 기업이 유산이라고 했잖아요. 상속. 이걸 계속 대대로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 없이,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받아요. 기업을 받아요. 그리고서 그 땅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임무가, 사명이죠. 그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13장 19절까지는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3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렇죠?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얻은 땅을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헤브론은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고 이 땅을 헤브론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이 이 땅을 보고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예, 하나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땅이 하든지 간에 어떠한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지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는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헤브론 땅 자체가 좋은 땅이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기럇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아낙의 위대한 영웅이자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이 있는 그 땅을 갈렙은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땅을 얻어내겠습니다. 그 땅을 진멸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인들과 싸우기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거인들과 싸워서 그걸 얻어내야 된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누군들 어렵게 얻어내고 싶겠어요? 편하게 얻고 싶겠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냥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안하게 얻고 싶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얻었느냐, 좋은 땅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의 이름의 뜻처럼 바로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니죠. 그 땅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야만 하는 땅이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반드시 그 땅에 대적들을 몰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는 그 맡기신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충성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에요. 우리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또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갈렙.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을,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렙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여기 14절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리라 하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여기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그 세 아들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 점령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장수가 하나도 아니에요. 셋이에요, 셋. 엄청난 처절한 싸움을 싸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서 올라가서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쳐야 돼요.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쳐야 되는데 갈렙이 드빌을 칠 때는 여기 보면 헤브론 그림 보면 지도를 보면요. 헤브론 이제 옆쪽에 보이죠.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이 드빌을 쳐서
또 차지를 해야 돼요. 근데 드빌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갈렙이 하나의 이거 뭐 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드빌을 정복하는데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드빌을 쳐서 공격을 해서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드빌을 쳐서 함락하는 자, 그러니까 이 드빌을 함락하는데 앞장선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맡겠다는 거죠. 자신의 딸을 주어서. 물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자녀, 특히 이 딸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을 주거나 어떤 큰 공을 주잖아요. 어떤 이제 보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자기의 편을 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과연 그러면 갈렙은 이런 의도로 이 계획을 세웠을까? 제안을 했을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갈렙은 단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자기의 딸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렙의 충성이 이걸 보여주죠. 갈렙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다음 세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85세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모든 걸 다 그냥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이기고 승리하고 자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다음 이 세대에게 그 승리를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려주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드빌을 차지하기 위한 갈렙의 어떤 속임수, 계략, 이게 아니라고요. 갈렙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정수, 갈렙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정신, 이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찾고 이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 사사기에 가면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이런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범죄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구원해낼 존재가 바로 온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갈렙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여기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 보세요. 사사기 3장 6절. 사사기 3장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맞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리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그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보세요. 사사시대 아주 암흑기. 왜요?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무슨 얘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 그 안에 살고 있는 부족 원주민들,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시키고. 여러분, 이게 다른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자식들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 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뭐 별로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지금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거예요.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사사 시대가 끝날 때에도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요.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딸들, 그들의 자식들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들의 자식들과 그냥 결혼시키고 이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단순히 물론 이 결혼이 항상 우리가 결혼이라고 할 때는 뭐가 항상 따라와요? 우상이 항상 따라와요. 결혼할 때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섬겼다면 우상을 다 회파하고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게 역할이에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런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결혼을 시키고 온니엘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갈렙의 이 신앙이 지금 갈렙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세워서 몇 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게 만듭니까? 8년 동안 8년이니까 다행이죠. 80년이 되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을 세워서 진멸시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을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유다의 혈통, 우리 혈통 더 많이 늘리자, 우리의 혈통만 더 많이 발전시키자, 우리의 가족 가문을 성공시키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혈통,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악사가 당당하게 이제 자신이 이 온니엘과 결혼하는데, 온니엘과 결혼해서 살아가야 할 지역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래 지역이 다 굉장히 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그러니까 이 악사가, 갈렙의 딸 악사가 뭘 요구해요? 샘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자, 18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지역이 그냥 살아가기에 좋은 좀 그런 땅은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게 딱 눈에 보여지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악사가 굉장히 좀 허영심이 많고 재산을 많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좀
불효막심한 딸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식 날 이 온니엘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악사가 출가할 때, 출가는 결혼식을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남자 쪽으로 떠나야 하는 게 이제 출가예요.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밭을 더 달라고 하자. 구하자. 이 구하자라고 하는 단어가 선동하다 또는 이게 이런 거예요. 부축이다. 부축이어서 아버지에게 밭을 더 얻어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때문에 악사가 굉장히 좀 허영심이 많고 좀 욕심도 많은 여인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는데 이 기럇 세벨의 주변에 있는 밭까지, 그 주변에 있는 밭까지 달라고 하자. 왜냐하면 그냥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렇죠. 갈렙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갈렙이 허락하는 건 온니엘과 이 악사가 그 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얻으면 되는데 지금 이 얻은 땅 어디예요? 저기 드빌만 얻으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드빌 말고 여기 또 다른 데도 또 얻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더 받자. 다른 데도 더 우리가 땅을 더 넓히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되는데 우리 기꺼이 그 땅 싸워서 얻어냅시다. 받아냅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갈렙을 통하여서 무상으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점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진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들의 신앙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악사가 굉장히 뻔뻔하고 좀 허영심이 많고 이런 의미에서의 이런 악사의 행동이 아니라 악사의 신앙이 누구에게 왔어요? 아버지 갈렙에게서 온 거예요. 약속의 땅.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 이 정탐할 때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이 산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근데 이때 악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땅 내게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굉장히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악사였어요. 자신도 싸워서 얻어야 할 그 땅을 고생을 자초하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땅을 진멸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삼겠다는 악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딸에게 준 이 지역은 나중에 이 땅들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대로 번성하는 나라. 이게 단순히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점령해 나가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도 살아가면서 물 필요하죠.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려면 물 필요하죠. 그래서 갈렙에게 요구한 그 요구 조건이 단순히 욕심, 어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얻어, 그 땅을 진멸해, 그 땅을 전쟁으로 승리하여 결국에는 이 유다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삼겠다는 그들의 고백이 함께 담겨. 그래서 유다 땅이요, 굉장히 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도 있지만 이들이 이 땅들을 다 정말 많은 지역 한 군데 빼고, 그래서 마지막에 16절 여기요. 여부수 족속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차지하는 거예요. 다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기업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그 나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땅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그 유다 땅,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유다 혈통을 통하여, 그 유다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 유업은 물론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그 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약속의 땅은 차지해야 하는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땅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세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믿음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